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개기도 자주 하시죠? 회개기도 거의 날마다 하시지 않나요? 회개처럼 우리에게 어쩌면은 습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가 정말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 혹은 어떻게 하여야 회개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죄를 범했고 또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환대했다라는 것은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분명히 굉장히 성공적인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회개했는지 또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받아줬는지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보지 마시고. 네, 할렐루야. 네,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은 피곤하셨나요? 지난밤에. 자, 저를 보시고. 자, 우리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회개를 알기 위해서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인에서 종으로. 네, 이것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갈 때 아들의 신분, 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주인인데 재산을 분배할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지어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 내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 거예요. 내가 쓸 거예요. 당장 주세요. 내 것 내가 챙겨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결정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딱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당신이 첫 번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시거나 허락지 않아도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시오. 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혹은 뭐 요즘 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청소년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그건 그들의 인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혹은 최근에 이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옹호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뱃속에 있는 내 자궁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살리든 죽이든 이건 내 인권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몸이고 내 시간이고 그리고 내 물질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참견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정확한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조금 줄여주세요. 또 커졌네.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권이에요. 권리, 이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나 그 모든 권세는 결국 누구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는 여전히 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마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소 하며 아버지께 결국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하여 이것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여 쫓겨나게 됐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다가 내 건데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원래는 사단 마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옥에 마귀를 오히려 주인 삼았던 이 인간들이 떨어져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지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한 것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혹시 맏아들 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모든 맏아들을 내가 다 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큼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유월, 담을 넘는다. 유월절의 사건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정말 죽음의 사자가 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난 아들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내 것임을 속량하여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인가요? 내 시간인데요, 내 물질인, 내 가정이, 내 직장, 내 건데요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핏값으로 내가 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핏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를 고백하는데, 이것은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슬픈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 이제는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해? 내가 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품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했던 이 둘째 아들이 어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칭하리요. 당신의 종이라도 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 정확히 말하면 이 아들의 마음이 못된 마음을 품기 그 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인데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회개의 목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잘못된 회개의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학적인 처리를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 더러워진 옷 어떻게 하면 되죠? 세탁하면 돼요. 빨래를 하는데 세제를 넣으면 다 알아요. 세제가 알아서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뭘까요? 예수님의 보혈은 빨래하는 세제인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할 때 마치 수돗물을 딱 틀어놓고 손을 씻듯이 손을 내미는 아이들처럼 그저 주님의 보혈이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 죄를 씻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요,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기대한다면 이러한 회개는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무속신앙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밭까지 나와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회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내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 나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물론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그분의 진노가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회개의 본질이 아니다. 왜 그러면 형벌이 두려운가? 왜 그러면 이런 것이 후회되는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아 중심의 사람일 때 그런 것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성이 없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범죄했을 때 먼저 반응이 뭐냐면 형벌이 두려운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목표는 관계 회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뭐가 먼저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의 고백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들의 감정이 뭐냐면 죄송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하는 것처럼 오히려 형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겠다. 벌도 달게
받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게 되며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왔다가 탕자가 또 내 돈 내놓으세요 그리고 나가면 될까요? 여러분, 또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번 키워드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연극을 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연극이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잔치를 벌이고 끝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상상으로 그 뒷이야기를 한번 꾸며본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에 보면 탕자 그 후라는 제목으로 연극이 이제 시작이 하는데,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은혜가 감사한 나머지 또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은혜가 감사한 나머지 또 집을 나갔어요. 왜냐?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립니다. 호텔 뷔페 데려가서 모시고 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미국으로, 저 유럽으로 해외여행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멋진 별장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저 푸른 초장 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제가 별장 하나 아버님 위해서 제가 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부푼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서야 아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울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해서 왔잖아요. 아버지, 제가 효도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둘째 아들에게 편지지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 편지지는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걸랑, 내가 눈을 감고 아들이 돌아오걸랑 꼭 전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성공해서 나를 호강시켜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효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작은 형님 목사님을 보면서, 저희 작은 형님이 나노초등학교 다닐 때 효행상 받으셨거든요. 근데 야, 역시 효행상 받은 아들이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아마 제가 집에서 제일 애교가 많았을 겁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그 들으시고 행복해 하셨던 기억이 저도 나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은 귀찮으세요? 아니면 재밌으세요? 재밌죠? 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분명히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건 안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밖에 나가면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 사역할 때도 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나름대로 또 자상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말하는 게 귀찮아요. 집에 하는 게 말하는 게 귀찮아서 잘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부모님을 뵈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제가. 식사하면서도 말 없이 하고. 근데 이 나쁜 버릇이 결혼해서도 아내에게도 그냥 적용이 되는 거.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내가 제 마음은 알 거예요. 아니, 마음이 이런 뭐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집에 가면 말이 뭐 별로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심심해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성격인데 저희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형님은 밖에서도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전화가 자주 오세요. 그리고 집으로 자꾸 오라 그래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는 거를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주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는데 안방에서 어머니 통화하시고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통화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전혀 그럴 뿐이 아닌데 저희 형님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어머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개 권사님이 이러셨고 장로님이 이러셨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바쁘고 피곤하신 분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막 그러면서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별로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분이 혼자서도 알아서 잘 결정하실 분인데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역시 효행상 받은 아들이 다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리고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효도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효도지. 대단한 물질, 뭐 해외여행 패키지, 뭐 대단한 뭐 궁궐 같은 집,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함께 얘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이해해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기여할게요. 제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면 제가 주님 위해서 그때 열심히 일할게요. 뭐 이런 식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이제 막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겠지만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 집에 거한다? 흔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만 딸랑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그런 신앙생활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 나아갈 겨를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최소한의 형식만 갖출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요. 한 시간이라도 더 드려야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하고 한 땀이라도 더 흘려야 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를 교회에서 뽑을 때 이제 면접을 보면 아주 신중하게 보고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제가 외부에서 사역자들을 전도사님들을 초빙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신학생들이 죄다 알바생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교회 사역은 나의 사랑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돼버리니까 알바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적당한 단어를 찾는다면 품꾼들이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학교를 가서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품꾼은 뭐예요 여러분? 품꾼은요 업무 시간을 따지고 수당을 따지고 일의 강도를 따진다. 품꾼은 대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품꾼은 자기 사랑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할 거 보여주고 내가 보상받을 거를 보상받으면 끝나요. 거기는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요 재미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거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막 헌신을 해요. 이 청년들이 헌신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어도 따지지 않고요.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여기에는 품꾼이 받는 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사실은 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누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품꾼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들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아들이 교회 더 사랑하고 아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요. 제가 아버님 교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도사들이 거쳐가는 걸 봤지만 저보다 열심히 하는 전도사 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사랑이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목회하는 거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케이스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됐어요. 아들들을 다 떨어뜨려야 교회 임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밥그릇 싸움이 돼서 이거를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프레임을 걸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연좌제처럼 아들도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고 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그 공정한 절차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 공산주의 연좌제식으로 아들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교회를 일찌감치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품꾼과는 다릅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아 주시니 그러니 오히려 더 품꾼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용서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아니에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 가장 큰 장애물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째 아들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은요 율법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아버지에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런 뜻이고요. 저 패역했던 둘째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허랑방탕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이렇게 대우할 자격이 저 아들에게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아주 의로운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수준의 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죄는 용서받을 만해. 그러나 그렇게 큰 죄는 용서받기 힘들어. 그 정도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으면 이제 용서받을 만해. 그러나 그렇게 반복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너를 과연 용서하실까?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용서받기 힘들겠는데 내가 얼마나 공로를 세우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율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집에 돌아갈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묘사되지요. 근데 만약 끝까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대문도 안 열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20대의 젊은 청년, 돼지우리를 치다가 객사하다 라는 신문의 뉴스로 그의 삶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돌아갔을 때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나 열어줄까 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을 어금 맞추고, 여러분 저랑 사모는 목이 둘 다 길어요. 목을 어금 맞춘다는 게 뭔지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목을 어금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반응이 의외였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낡은 옷을 대신하여 비단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계를 정하지,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사랑하시겠지? 여기까지는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짓지 마세요. 그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이 범죄하여 굉장한 공포감, 낙심, 좌절감, 자포자기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뭔지 아세요? 노끈일까요? 번지점프 할 때 그 끈일까요? 끊어지지 않는 끈? 여러분, 그 끈도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번지점프 했던 그곳에서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분이 다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질긴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뭐냐면 혈육의 정입니다. 혈육의 사랑은요, 제일 질긴 끈이에요. 그 웬간에 잘 끊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도와 성도 간에 기분 나빠서 원수될 일도 혈육 간에는 결국에는 덮어주게 돼요. 혈육은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화가 나 계십니까? 그래도 그 끈 못 끊습니다. 그래도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은 못 끊어요. 사랑은 못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오죽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송해하며 죄를 자백했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내가 순종할 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